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행했던 설교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저술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는 이렇게 요약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누가가 유독 이 스데반의 설교만큼은 전체 내용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대략 8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물별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십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야곱입니다. 주요 인물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의 12조상들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의 이 죄와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고난과 형통, 어려움과 성공을 동시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때,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을 보면 시간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저희가 이제 시계로 측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체험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아주 신비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때에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 직선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쭉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는 변하지 않는 규칙과 질서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어떤 규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경험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 40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노예고 노예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400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면 되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보시면 이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이 땅도 죽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구입한 이 쬐끄만 매장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400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오래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이 연단이 뭡니까?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되는 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 속에서, 성숙한 인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위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위기와 함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1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지적으로 요셉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에는 요셉과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모른다라는 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세속 왕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 왕 바로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정부라고 해도 오늘 세계 대부분이 세속 정부인데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 정부라고 해도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은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 어떤 나라가 너무너무 강력해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확장하는 제국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고대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몽고 제국, 대영 제국 그 예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도 이 제국주의를 거부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도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세속 국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속 국가인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합니다. 미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미국이 원래는 다른 나라에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끌려 나간 겁니다. 소련 멸망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 소위 패권 국가로서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로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큰 인플레이션 없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중국이 부강해지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본 신념은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더욱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위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 전사 외교라는 것을 펼치는데 막 경제력과 무력으로 딴 나라들을 그냥 자기 손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세지는 것보다 차라리 강한 미국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도 점점 반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을 압제했던 이 애굽의 바로가 취했던 정책이 뭡니까? 바로는 어린 남자아기들의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남자아이들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과 선택의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현 정권은 이 남자아이들을 여성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유명한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만 12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 아이들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을 합니다. 부모님이 성전환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떼놓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책임지고 그 아이의 성전환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줍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남자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명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모든 정책이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왕위에 오른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간은 큰 전쟁이 없는 소위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세계적인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위기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20절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냥 보기에 너무 예쁜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너무 예쁘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도저히 모세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몰래 3달 동안 그 아이를 자기 집에서 기른 겁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이 모세,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를 그 나일강의 시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딸이 보기에도 모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 창세기 39장 보시면 이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청년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용모가 아름다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왕비 역시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이 단순한 이 외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외모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은 영적인 매력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성형수술 약소 발달해서 좀 노력을 통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매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매력을 주십니다. 사실 이 영적인 매력이 이 육체적, 외적인 매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잠언 31장 30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적 아름다움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육신적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육신적인 아름다움이란 것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육신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영적인 아름다움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리어 더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과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기하학과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애굽의 학문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애굽의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다윗도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이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냥 받으면 됩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이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위기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